예, 오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으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교회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 저 7집사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것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지난 본문에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저희들이 살면서 위기를 만나면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지체 없이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얼핏 보면 여기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살 길처럼 보이겠지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께 지체 없이 시선을 향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길로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었다고 해도 그래서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8장의 1, 2, 3절 초반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에 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본문입니다. 자,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그들은 법정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마음에 찔렸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너무 맞는 말이어서 뭐 양심에 찔렸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 원어의 의미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이들이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다. 그리고 가만히 이 갈아보세요. 이 가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안 돼요. 근데 잘 때 이 잘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분노했을 때 바드득 이를 갈게 된다는 건데 성전을 헌다? 야, 저 나쁜 놈이네. 그런 설교를 하다니. 우리의 장사하는 이런 문제들 내 이권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뭐 어떤 수를 못 쓰겠습니까? 당연히 이를 갈며 느닷없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설교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저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를 갈고 막 달려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돌멩이. 큰 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제대로 서 있을 수는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뎠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근데 스데반 집사님 뿐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순교를 앞두었던 많은 순교자들의 그 순간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차마 짐작이 되질 않아요. 그 죽임의 방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했나요? 그 자리에 내가 혹시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의 의식은 어질어질합니다. 과연 그 순간을 그 자리를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현실일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우리 내 삶으로 좀 돌아와서 내 이야기, 여러분의 삶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죽음을 앞둔 순간을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심정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좀 공감해 보자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순간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보자. 저 같으면 타협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 같은데 하늘을 보기보다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자, 55절, 56절 본문입니다. 55절, 56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는 이걸 보면서 잘 죽으려면 성령 충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 것 같으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어떤 식으로 내게 죽음이 다가오든 내가 맞닥뜨리든지 간에 그 순간을 잘 맞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이었어도 저는 그냥 앉아서 스데반 집사를 기다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앉아 계시겠냐고요. 당장 일어나서 스데반이 지금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신 거예요. 자리에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 스데반을 맞이하러 가시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눈에 직접 본인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서서 본인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으셨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어떤 신속성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죽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거 전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죽겠어?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언제 때든 여러분 80년, 90년 후든 그 순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좋죠. 유언?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보면 좋겠어요. 죽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 솔직히 다 소용없습니다. 죽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죽을 때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좀 그런 욕심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57절 58절입니다. 본문 57절 58절. 자,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보노라. 내가 본다 하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대요. 왜 귀를 막은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저 인간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듣기 싫어서 하면서 말하는 거 여러분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세요? 귀 막고 나 혼자 막 소리를 내든지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하든지 달려들었어요. 나는 안 듣겠다. 더 이상 그 소리 듣기 싫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들어서 내치고 일제히 다 돌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아 돌아가시고 계시는 중에 거기서 거짓 증언했던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 옷을 누구의 앞에 두었다는 거죠? 사울 앞에 뒀대요.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막 벗어서 모르겠어요. 돌을 막 던지려고 좀 편하게 하려고 옷을 벗은 건지 아니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벗어서 거기 앞에 있는 사울의 청년 앞에 뒀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 어색하게 들어가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다. 이 말은 사울이 그 현장에 가장 앞쪽에 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막 죽이는 순간에 가장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봤을 겁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근데 여기에 자, 왜 사울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사실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속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무리가 이러했고, 그 설교를 들었던 무리가 그러했고,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다 무명이지. 그런데 여기 사울만 이름을 언급해요. 젊은 청년에 불과한데,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등장 9장에 앞서서 서론과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 가지인 거죠.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이 주인공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 이 말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변화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뭔가 엄청난 계기가 됐다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될 수 있었냐? 그게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뭐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목격한 이 순간이다. 여러분 보세요. 돌에 맞는 그 잔혹한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보고 있다며 또렷이 증언하고 웃고 있는 그 모습에 청년 사울은 내심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에게 도대체 예수가 뭔데 저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자리에 사울을 딱 배치해 놓으셨어요. 맨 앞에다가. 이때부터 이미 주님은 사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어디서 예수님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을 거예요. 이 주님은 그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부터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진짜 바울이 된 거예요. 인생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바울이 됐던 겁니다. 악랄한 행위, 이후에 보면 교인들을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회심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은혜를 사울이 깨닫고 바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변화를 위해 이렇게도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만 그렇게 차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시니까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셨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웃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에 아주 극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사울이 바울이 되며 세계 복음 전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비록 박해가 있었으나 흩어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세워졌고요. 그리고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비록 박해는 있었지만 수요일날 유호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영어로 메가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더라고요. 뭐 메가처치, 메가미션. 여러분 지금 박해가 메가급 박해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메가급 박해 때문에 메가급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느냐? 8장 4절에 보면 우리 다음 본문인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루 다니며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자꾸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뭔가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뭐 승진이 안 됐어. 뭔가 좀 억울한 일이 생겼어.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흩으시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으면 맨날 여기 안에만 있지. 뭐하러 집에 가요? 뭐하러 밖에 나가겠어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기독교 선교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따라합시다.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건 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듯이 우리 눈에는 열매가 없어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열매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지금 다 응답되는 거 아니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는 여러분 죽고 나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절대 무의미하게 손해보고 죽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저는 채 풀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해진 터전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분 오늘 나의 지위에, 오늘 받는 칭찬에, 오늘 나의 위치에 너무 집착하거나 머물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비전과 발걸음의 기대와 도전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선교 역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59절, 60절입니다. 자, 본문 59절과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러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내 죄를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모르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언도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 한 100년 인생 살다 가는 인생 속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죽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어디 가야 되고 내가 살 곳은 어디고 막 아주 밝고 그런 거에 너무 잘해.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면 그 헛수고하고 산 거예요. 인생을 80년 인생 헛수고하고 산 거예요. 죽을 때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숨이 마지막 넘어갈 때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거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금방 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죽을 때 막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야, 그거 꼭 해결해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 여러분 최고의 유언은 이거예요.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말만 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을 마치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플러스 자기의 인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인생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원망하며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랬지? 이것도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 나의 삶도 용서하고 세상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죽음이에요. 바로 그 두 가지를 예수님과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 누구에게 줄까?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영혼을 맡길 기도의 준비,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나를, 내 인생을 용서할 준비를 하세요.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저는 죽음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할 때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의 마지막을 저는 늘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의 본이 되어야 될 모습이죠. 자, 그리고 스데반은 오늘 본문 보니까 60절에 이 말을 하고 뭐 했다고 표현했죠?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죽음관이죠. 잔다.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죽잖아요. 어제 안 주무신 분 잤죠? 죽은 거예요. 자는 게 죽음입니다. 죽는 게 자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닌 거는 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좀 오래 자느냐 짧게 자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잤던 순간이 무서워요? 또 자고 싶죠. 또 자고 싶죠. 막 잘 때도 주님 꿈꾸면서 자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의식이 잠시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쩌면 단순한 현상인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자고 계신 부모님 계시는 분도 계시죠? 믿음의 선배들, 또 먼저 가는 우리의 친구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여기 저보다 먼저 주무실 분들도 있으시죠? 제가 먼저 잘 수도 있겠고 우리 잘 자다가 나중에 만나요. 왜냐면 자는 거라 그랬으니까 잘 자다가 나중에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우리 해사교회에서의 추억을 나눠요. 꼭 나눕시다. 그게 잘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과연 내 인생의 순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될지를 배우는 참 소중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여러분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세상을 용서하는 순간, 그리고 그 후에 귀한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순간이 되는, 그래서 꼭 기억에 남는 오늘 설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